날씨가 좋지 않으면 예배는 괜찮겠지만 예배 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시고 아름다운 숲을 보시면서 아마 예배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었을 텐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에 아주 눈길을 끄는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만 보고서는 야, 이게 나라가 좌우 대립으로 늘 시끌시끌 하더니 뭔가 지금 큰 판이 벌어졌나 보다 그러고 내용을 들어가 봤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성장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와 함께 매일경제신문에서는 97년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그 다음에 2011년 9월 21일자에 동일한 제목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함께 실었습니다. 97년도에 물어졌던 최우선 국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5.7%가 경제 강국 진입 이렇게 소망하면서 답했다고 합니다. 14년이 지난 이번에는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이 답했을까요? 56%가 삶의 질 개선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행하게도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굉장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GDP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개인당 한 23,000달러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는 10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것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대통령을 뽑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보십니까? 곧 그것은 복지를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가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나누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지 지향적인 삶을 저는 감사하며 나누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곧 한국 사회가 비로소 이 복지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복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 위주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장 위주 사회는 감사보다도 개인 능력에 대한 높고 낮음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서 탁월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장 위주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고민하면서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재미난 세상,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 성장, 성장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그렇게 달려와 봐도 내 주머니, 내 밥그릇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일부의 생각일까요? 놀라운 것은 앞에서 제목을 삼아 말씀드렸던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설문에 답했던 56% 이상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 양식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찬양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이런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다윗 선가는 이 하나님의 복된 손길은 다음에 세 가지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개인과 신앙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왜요? 그 물음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는지, 왜 하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와 찬양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분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험 들어 낙심되는 일이 많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이 다 되도록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믿음 생활 이루어가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많은 삶의 갈등으로 인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았음에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교우들과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양식이 없어 고생하는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먼 독일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여기 있는가 하며 길 떠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요함을 누리고 이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려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봅니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유학생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일 땅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능력, 부모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한국 땅에 있었으면 이 생각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학업의 과정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의 얕은 지혜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외롭고 허전할 때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서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받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참 젊은 날에 헛된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 독일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위한 삶을 준비하면서 그 내일이 보다 더 의미 있도록 맞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생활하는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손길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께로 나아오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드려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성전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까닭이라고 믿습니까? 내 두 다리가 성해서 건강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거한 것이 주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수천리 떨어진 이곳 독일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전뜰을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것,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지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땀 흘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외롭고 힘들었던 독일 땅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며,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비록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 다듬어져야 하지만,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 공동체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두 교회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민족이 가는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 나누어지는 내용을 보십시다. 5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말해도 되겠는지요?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한국 다녀오실 동안에 제가 그분의 가르텐을 좀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독일 땅에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공동체에 있으면서 농사 지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그렇게 쟁기를 잡고 흙을 만진다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소중한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 더 수고하면 약도 좀 쳐야 되겠죠. 쉬네케 가서 다 뜯어먹을 테니까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은 잘하게 한 것, 따먹는 것이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따먹을 수만 있게 하라고. 오늘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 축복,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는 온 세상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방 살림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모든 민족에 관한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정치와 종교와 혈통과 인종으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축복의 땅을 주셨음에도 제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는 날을 아직도 허가하셨음을 감사합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폭력과 증오가 가득한 땅에도 여전히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독재의 그늘에 살던 백성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가는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오늘 나열해 보았던 이 감사의 제목들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크신 복된 손길이 닿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이 나누는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나누어야 하는 물음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또 예전처럼 자신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장 위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왜 감사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감사의 삶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 들려주신 이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로써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신 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각자에게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지체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은혜, 또한 이 공동체와 개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구하오니 주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복된 손길을 의지하게 해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주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이 결단케 하시고 이 마음 속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심기워지고 싹을 내며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